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마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에베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을 때다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세울 당시만 해도 바울이 걱정을 할 만큼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기대할 것이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교회였지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믿음도 있고 사랑도 넉넉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중보 기도의 내용을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게 소피아로서 옳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말하는 단어로 이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계시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일이나 또한 사명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내 수준, 내 생각의 범위에서만 내 사명이 이 정도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만큼만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그렇게 뛰어넘어서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더 큰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까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고 사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으며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조차 모르고 그저 시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을 겁니다. 부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시고 그 주신 사명대로 멋지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지혜와 계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 눈을 밝히사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안목, 즉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교회로 부르시거나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교회로 부르신 데는 바로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소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게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들이 생각이나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 믿음 그런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소망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나오죠. 이 소망이 바로 부르심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게 소명, 즉 콜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부르심은 세속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기시기 위한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부르심으로 바로 죄인이었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먼저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으신데, 바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은 이방인이니까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너희들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하시려는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그런 이제 막 세워진 그런 교회를 이제 든든한 믿음으로 서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시며, 또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뿌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어떻게 믿을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이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정말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사막길로 갔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명, 즉 콜링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이 콜링의 목적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 만한 일, 그 일을 발견하는 것, 아니 그 목숨을 걸 만한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것만큼 복된 일도 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소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품을 수 있는 정말 큰 나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요? 바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을 떠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간장종지 하나의 그런 조그만 일들, 그런 일들 여러분에게 맡겨주려고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대전 지역에서 방황하는 그런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품으며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가시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짓물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니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이 있으시다 라는 것, 이거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신데 이런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소망이신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신 소망이신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죄 가운데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라고 이렇게 자책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크고 멋진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소망을 두고 계신데 나는 그저 간장종지만한 것밖에 품지 못하는 그런 나는 아니신지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믿으시고 그 소망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 즉 영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는 두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기업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상속재산, 그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단히 영광스럽고 풍성한 상속재산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풍성한 곳이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상속받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바로 가나안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장차 들어가서 살 땅은 어떤 땅이었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거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좌절했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 말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을지라도 그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을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네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네 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기업, 즉 영광스럽고 풍성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썩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풍성한 영광을 이제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눈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직접 보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 부르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기업, 즉 우리가 영원히 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삶의 끝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삶을 끝내고 나서 누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영광,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풍성한, 정말 부족한 곳이 없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살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살기가 어디 쉽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첫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강이 가로막습니다. 요단강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그 요단강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정말 막강한 여러 성들이 버티고 서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성들을 하나씩 정복해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거칠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막을 자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아직은 이 땅에서 발 디디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뚜벅뚜벅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적도 막아주실 것이며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즉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여정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앞길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마 라고 약속하셨는데 중간에 멈추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그렇게 가도록 안전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힘이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는 세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요소, 즉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 그 사이를 연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상속받을 영원한 나라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며 장래 성도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시죠? 아버지에게 부탁하시잖아요. 즉 부활의 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셔야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도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 즉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이 땅에서 사는 소망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 부활이 있어야 소망이 결국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 중간 역할이 부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만 가지면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성도로 부르셔서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는 데서 나타났고 또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시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것은 그저 간장종지만하게 조그만 그런 소망을 기대하신다? 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서서 놀랍고 크신 일들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왜 가지시느냐? 바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소망이 결국에는 현실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그 소망을 완성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이기고 내 욕심을 꺾으며 썩어질 세상 가치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런 힘, 그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왜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에 그 한계, 내 가치 판단의 한계만 믿는 겁니다. 아예 나는 이러니까 안 돼. 아예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작게, 그냥 억눌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큰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게임에 빠져 사는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죠? 이런 학생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내실 분 혹시 계십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절망하는 청년들, 삶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는 그런 청년들 다시 살려내실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저 돈만 하는 그런 기업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되시려는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조그만 간장종지같이 조그만 그런 소망 갖지 마시고 청년들 품으며 중고등학생들 품으며 이 나라를 품으며 전 세계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소망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다는 건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소망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부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들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